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이경자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앞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펴은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으로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길,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길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자, 1절 보십시오. 보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힘내, 잘 보아라, 주목해라, 정신 차리고 보아라 그 말이에요.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이런 걸 보면은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새 옷을 입었는데 찢어가지고 10개를 주며 했던데 아마 이 시기쯤 되니까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미루어 본다면 우리는 하루라도 젊었을 때 열심히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이야가 없으니까 진짜 시대에 등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보십시오. 마침 때마침 꼭 우리도 그러지요. 애들이 그러지요. 내 공부할 때는 엄마가 안 오고 이제 조금 쉬니까 딱 와서 너 공부 안 하냐? 그런다고. 꼭 우리 인생이 그래요. 마침 때맞춰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한지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로보암은 제사장이다 아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이기는 하지만 일반 백성이야. 근데 제사장 노릇을 자기가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살아진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 그러세요. 그런 마음대로 사세요.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 잘못된지. 왜요? 우리는 죄투성이 있어거든요. 죄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뭘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보지 않았어요. 저 12장 25절부터 보는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이 25절, 12장 25절 세겜을 건축하고 분이엘을 건축하고, 이게 뭐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건축에 힘들었으니까 르호보암에게 우리에게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들도 여전히 건축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또 백성들이 힘들었겠어요. 참, 이게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저렇게 살면 되겠다. 거기에 그래서 범피하면 뭐 호랑이가 범이죠. 범피하면 곰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하고. 그래서 26절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어제 그런 말씀을 해. 자기 마음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해가지고 27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어디에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를 28절에 계획하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를 베델에 하나는 단에 주어요. 이 일이 30절 성경은 정확하게 죄가 되었으니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하나를 경배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것이 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죄가 뭐였죠? 31절에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근데요, 이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그랬는데요, 미리 가볼까요? 13장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일이에요. 여로보암이 하여튼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됐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는 제사장이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너 제사장을 해라. 이것도 이제 맞는데 지명하기도 귀찮으니까 13장 33절에 누구든지 자원하면 너 제사장 해라 그랬다 그 말이. 이 갈수록 문제. 임명하는 것도 문제지만 원한다고 다 제사장. 이게 더 무서운 죄는 뭐예요? 조폭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제사장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복인데, 훈련받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해야지. 그리고 이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저 8번 버스 타고 다닌 사람한테 교회 와서 일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오자마자 하지 않잖아요. 제가 전에 교척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이제 배울 때인데, 학교 다니면서 교회 일꾼이 없으니까 오자마자 일을 시켜. 일 시키면 또 시험 들어 또 나가. 근데 참 그런 게 어려워. 그래서 바라기는 미리미리 앞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훈련 받아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그것이 본이 되고 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꼭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
우리 교회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 아니요? 미리 예수 믿을 수 있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과 조건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해야죠. 합시다. 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설친다고 그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절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가요. 그때 여로보암은 산당에서 분향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고. 이제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쳤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기 2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쳤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로보암아 부르지 않고 신하들을 부르지 않고 사람을 부르지 않고 제단아 제단아. 무생물이잖아요. 이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특별히 불신앙적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마음대로 단과 세겜에 단을 쌓아놓고 베델과 단에 이 우상을 산당을 지어놓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집에 요시야란 이름하는 아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예언으로부터 300년이 지난 이후에 요시야란 어린 왕이 되어서 신앙의 부흥 운동을 크게 일으킵니다. 요시야는 여호수와 여호와 다 같은 어원으로 이름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 말은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이런 제사장들을 아니 저들의 산당을 이 요시야 왕이 낱낱이 깨부시고 다 회파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오해하면 안 돼요. 2절에 맨 뒤에 가보면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산당 제사장, 베델에 세운 단에 세운 이 산당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 그 얘기입니다.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열왕기 하 22장에 가보면 요시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첫째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징조를 보이고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눈치채지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탁하거나 심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항상 징조를 보이고 경고를 하고 말씀을 줍니다. 역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고 내 마음, 내 양심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해요?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돼. 포기를 해야 돼.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의 돈벌이도 어느 정도에서는 내려놓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 뜻도 접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를
성경을 통하여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또 역사를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서도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이 순리를 따라서 살게 해주거든. 이 징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깨달읍시다. 깨닫기만 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깨달았으면 어떻게? 실천을 해야지. 실천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요즘에 이렇게 좋은 계절을 주셨다. 왜? 기도 실컷 하라고. 아멘도 안 해. 다시.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계절을 주는 것은 여기저기 그냥 귀경 다니라고 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는 것은 여행 다니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선교회들도 보면 어디 여행 못 가는 것이 한이 맺혔어. 그래서 여성교회 다 나들이 가지요. 안 가는 것처럼 또 좀 한 해 걸러서라든지 아니면 이번 달에는 기도원을 가서 기도 좀 하고 뭐 간다든지 아니면 1시간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간다든지 이런 선교회 좀 봤으면 좋겠어. 이 좋은 계절은 마음껏 기도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 평소에 기도 많이 하니까 어쩌다 하러 간 것 같고 그렇게 꼬집지 마세요. 뭐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할 말은 없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좋은 계절 주시고 이렇게 다 주신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우리 박호경 권사님은 지금 뭔 생각을 깊이 하는지 이 생각을 하는 거요. 아이고 나는 나이 들어서 나들이도 못 간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징조다. 이걸 봐야 돼. 하나님의 징조. 이 징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3절 보십시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리라. 이 재는요 성전 밖에 한쪽에 아주 더러운데 지저분한데 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제단에 다 재가 쏟아졌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 산당이 제대로 된 제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단이 아니에요. 조금 전문 용어를 쓰면은 신성모독이에요. 이 제단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가 원하는 장소에 세우는 이 제단은 재가 쏟아지는 버려야 될 심판당해야 될 제단이다. 그들은 우리가 어제 얘기했죠. 비슷하게 12장 32절에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올라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도 자들이 만든 송아지에게 드려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형편대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말씀을 대로 살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가? 이 징조를 말씀대로 해석하는가?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가? 이거. 그래서 자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보십시오. 4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정확한 표현은 저놈 잡아라 그랬겠죠. 저놈 잡아라. 근데 하나님의 징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말랐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마비돼 버렸어요. 저놈 잡아라 손짓을 했던 모양이에요. 손가락질을. 이 손이 다시 접어지지가 않고 마비돼 버렸어. 마비. 내가 이 본문을 보면서 와 이거 하나님 손이 움직이고 오므라들고 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손가락이 얼마나 펴고. 여러분 포크레인이 우리 사람 손을 이용해서 보고 배웠어요.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포크레인이 어때요? 옆으로 이렇게 쫙 펴지는 기능도 있더라고. 전에는 이것만 있어요. 근데 포크레인 내가 봤는데 이런 포크레인 봤어요. 손가락이 있는데 이것만 접고 이런 포크레인 봤어요? 아직 내가 못 봐요. 아무리 사람이 해도요. AI 시대라고 해도 사람처럼 탁월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이 만든 것이 뭐 하나님을 어찌 따라가겠습니까? 편손이 다시 오므라들고 다시 펼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도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까부리면 손이 마비돼 버려요. 손이 마비되기 전에. 근데 죄를 이 손으로 하나님이 일만 하지 않고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이 이 손을 이렇게 오므렸다 폈다 밥 마음대로 먹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주여 감사합니다. 이 손을 보고도 우리가 감사가 저절로 터지지 않아요. 이 여로보암의 이 모습을 또 한 가지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교훈을 얻자고 해요.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하면은 그 손이 혹시 마비되지 않을까 조심해요. 예? 조심. 누가 손가락질 하면은 그냥 두세요. 하나님이 그 손 마비시켜 버릴지 모르니까. 같이 손가락질하면 같이 마비당해.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갈 길도 이끄시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별소리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크게 들리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별소리.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중요한 목적이 이 험한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우리는 그렇게 삽시다. 뭐 어렵다, 불안하다, 걱정된다, 염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 붙잡고 이렇게. 그래서 징조를 보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손인 다시 거두지 못하고 5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금송아지 만든 제단을 하나님이 그냥 죄를 쏟아지게 해버려요. 세 번째 10절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왔던 길하고 다른 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 인생길이 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길이었다면 다른 길로 가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주인공은 누군가 1절에 다시 가보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다. 남쪽 유다에서 북쪽 이스라엘을 예언하러 온 사람인데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름이 없는 무명의 용사. 멋지죠? 우리는 이름 없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충성을 했던지 이름 없는 선지자가 쓰임을 받고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외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를 이루어요. 왜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 무명의 선지자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임할 때 그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무명의 선지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되는데 잘 보십시오.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참, 이게 여기 제일 문제되는 단어가 뭐예요?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요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 아니, 선지자의 하나님만 돼야 됩니까? 여로보암을 누가 왕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이 여로보암은 참 기가 막혀요. 이런 걸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싶어요. 아니, 왕으로 세워놓았더니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게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요. 버려. 그리고는 네 하나님.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분은요, 하나님이 목사님 기도 잘 들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목사의 기도도 잘 듣지만 성도들의 기도도 잘 들어요. 좀 더 정확하게는요, 목사라서 잘 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의 기도도 잘 들어줘요. 응?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안 들어주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직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또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존심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능히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했잖아요. 히스기야에게 아수리의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야 너는 죽는다. 이사야로 하여금 가서 말하게 해요. 말했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니까 성전 그 성 중앙에 가기도 전에 다시 이사야야 돌아가라. 왜요? 히스기야에게 다시 산다고 얘기해라. 다시 가서 얘기해요. 아마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나는 한 번 얘기했으면 끝이에요. 그랬을 거예요. 우리 한 번 나는 안 한다 하면 안 해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요, 진짜 하나님이 너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뭔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고 나는 한 입 갖고 두 말 안 한다고 그러고 아이고 웃기는 짬뽕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금방 죽인다고 했다가 돌아서서 은혜를 구하면 살려놔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늘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했다가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혼냈다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살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는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고집 절대 피우면 안 됩니다. 하여튼 절대 피우면 안 됩니다. 절대 피우면 안 됩니다. 아멘 해야지. 아멘 해. 그러니까 남은 여생은 자존심 딱 내려놓고 주존심으로 살아요. 주존심. 응? 자존심은 내 자지, 주존심은 주님. 주님, 내 자존심은 내려놓아도 주존심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돼. 자, 보십시오.
전과 같이 되니라. 참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이 정도 되면 이 여로보암이 깜짝 놀라서 주여 주여 다시 성해 그 깨끗해진 건강해진 손으로 주를 위해 살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손 모아 백성들아 봐라 내 손이 말랐다 살았다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나요. 이게 자존심이야. 하여튼 자존심 강한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내 별로 못 봤어. 하여튼 자존심 때문에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에휴 진짜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께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고 사람 자기 손 살려줬다고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런 짓들을 하기 전에 꼭 우리는 하나님께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8절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물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되돌아가 지금까지 살아온 왔던 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런 멋진 선지자예요. 근데 이렇게 멋진 선지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선지자가 결국은 가다가 잘못된 선지자 꾀임에 빠져서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 뒤에를 쭉 읽어보세요. 깜짝 놀래요. 이렇게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서 살았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늙은 선지자, 영적으로는 거짓 선지자죠. 꾀임에 빠지니까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칵 죽어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순종했으니까 앞으로도 아니요. 그때그때 순종해야 돼. 그때그때. 과거에 내가 왕년에 믿음 생활 잘했다. 하나도 자랑할 것도 없고 귀를 기울일 것도 없고 내 자신을 내세울 것도 없고 지금 정말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한테 속은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건 내 생각이야.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그 얘기하죠. 어저께 먹은 밥이 오늘까지 배부르냐고.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까지 살 수 있어요. 왜 그 밥 갖고는 그래서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새로 이게 그래서 이 다른 길로 늘 이 말은요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이 주신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길. 오늘 새날이잖아요. 2024년 오늘이 5월 며칠이죠? 날짜 가는 것도 모르겠어요. 내 나이 돼봐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오늘이 5월 3일.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로 살아야 돼.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길을 가야 돼. 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늙은 선지자의 꾀임에 빠져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거든요. 그때도 이 이름 없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 이 선지자가 지금 가자고 하는데 갈까요? 안 묻고 따라가. 그러니까 하루라도 한 가지라도 기도 안 하면 늘 미치겠어요.
목사님 제가 보기에도요, 아니 저 자신도요 늘 기도하고 살았으니까 지금도 기도한 것 같아. 우리가 이런 착각에 굉장히 많이 빠져요. 우리 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다. 내 자신에게 속지. 이 문명의 선지자가 뒤에 보십시오. 제발 좀 쭉 읽어보고, 읽어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입니다. 징조를 보여줄 때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이제는 새 길을 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과거의 습관과 경험이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이런 착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 날을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 아버지, 이 새 날, 새 생명은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하오니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새로운 힘으로 이 문제도 해결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